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0절, 구약 519쪽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철 연장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서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막에 갈 수 없는 대부분의 산의 높은 곳에 세워진 그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보지 않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그런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 시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시기를 말하면서 특별히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러한 의미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를 이렇게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후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 시절에 성막이 성전을 상징했는데,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모든 정적을 다 제거하고 왕권이 안정되고 건축을 준비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에도 건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재정적으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 건축도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명예나 허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성전 건축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가 되어 솔로몬은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나라 주변은 다 태평했고 번영의 시대였고 솔로몬이 필요한 자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자원해서 이 성전 건축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역대하 2장, 3장, 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열왕기에서 그 기록이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평행 기사는 역대하에 있는데 세부 사항까지 열왕기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전 건축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거 돈이 아깝다, 너무나 힘들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찬양대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여성목장 안내위원들 다 차량 봉사위원들 힘들다 열받는다 하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받으심즉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게 육신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오늘 또 외부 강사님도 오시고 오늘 중간에 또 직원회가 있고 수시로 이렇게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받는 분도 계시고 쉽지 않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가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랬어요. 모리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만두어라, 스탑 하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던 그 곳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성전을 지으셨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이 나라가 너무나 태평성대하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뭐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벌을 받는데 벌을 몇 가지 제시하고 이 벌 중에서 뭐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온역을 당해서 여러 백성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여부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전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이전 이름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또 다른 곳에는 그 오르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용서를 받았어요. 바로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요. 바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 송영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전으로 허락하신 이 송영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눈물 뿌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은 그런 은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받고 또 용서함 받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평안해야 돼요. 성전에서 늘 싸움만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전에 지방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지방에 목회를 하러 그 지방에 내려갔을 때, 지방인데 인구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지방인데, 그 지방에서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인데 그 여러 교회가 다 분쟁이 있어요. 한 10교회 정도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다 시끄러운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러니까 돌을 뜨는 산에서 돌을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평안하다 하는 뜻으로 성전에서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용해야, 묵묵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조용하게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막 떠들고 살아가시나요? 성경에서 가장 큰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출애굽을 할 때 어땠어요? 애굽을 탈출했는데 탈출하고 보니까 홍해가 막 가로막혀 있어요. 애국 군단이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그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야,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좋을까?
칼에 맞아 죽는 게 좋을까?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칼에 맞아 죽는 거하고 물에 빠져 죽는 거하고. 자, 제가 1번 칼에 맞아 죽는다, 2번 물에 빠져 죽는다. 몇 번? 3번? 안 죽는다? 자, 보세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자, 물에 빠져 죽어야 될까?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원성이 높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원성이 많았지만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내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묵묵할 때 떠들고 원망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떠드는 사람. 아주 저는 그걸 싫어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는 떠드는 거예요. 마귀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떠들어요. 떠들어서 막 뒤집어 놓고, 가정을 뒤집어 놓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떠들고 뒤집어 놓겠어요? 자, 그런데요, 묵묵하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 참된 일꾼들, 이름 없는 분들이에요. 이름 없는 분들. 어제도 제가 주일 준비를 하고 저녁 때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오세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막 마귀는 나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떠든다고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떠든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조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떠드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떠드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역사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만나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성을 점령하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을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조금 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하는 분들 여러분 계세요.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죠? 아멘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못해서 안달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려서 엄마의 모유를 좀 잘 못 먹었다 하는 사람은 이게 구순기에 고착이 됐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엄마 모유를 좀 못 먹었구나. 그런 분들한테 우유를 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인내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근처에 돌을 다듬는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돌덩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레바논에서 원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을 다듬어 그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어요. 그리고 성전 짓는 곳, 성전 건축하는 곳에 와서 그냥 돌을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돌을 맞추느라고 방망이질을 하거나 망치질을 하지 않아도 돌을 갖다 놓기만 하면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다른 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로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성전 설계는 하나님께서 다윗 손을 이렇게 잡아서 그려주셨어요.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일꾼으로 성전을 이렇게 설계하고 이제 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15만 3,300명입니다. 열왕기상 5장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16절 시작.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내렸더라.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15만 3,300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고 망치 소리가 들리고 철연장 소리가 들리면 이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돌 뜯은 곳, 그것이 기브온인데요. 거대한 산 하나가 돌덩어리입니다. 산이 그냥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런 돌덩어리가 산인데 돌을 뜰 때 8만 명이 동원이 되었고 정확한 치수를 재어서 틈을 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이제 망치질을 해서 다듬어서 예루살렘으로 날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돌을 다듬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돌을 다듬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그 성전 건축하는 그곳, 그 성전자리, 거기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듬은 돌을 갖다가 놓았다 하는 거예요. 뉴욕에 가보면, 뉴욕의 그 자유의 여신상, 강 한가운데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지구상의 동상 중에서 가장 큰 동상입니다. 발밑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납니다. 그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기증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그거를 어떻게 기증하겠어요? 그렇게 큰 동상을. 그러니까 그것을 다 조각 냈어요. 조각을 냈어요.
조각을 내가지고 그 동상에 하나하나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신상이 되었어요. 자,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것 15만 3,300명이 하나가 되어서,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돌을 잘 만들어서 그대로 갖다 놓기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망이나 도끼나 철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전센터도 우리가 건축했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두 건물을 지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목사님, 언제 이렇게 다 지어졌어요? 언제 지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별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고 늘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자, 인간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을 보충해야 됐어요. 11명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 주장을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따라다녔던 마띠아와 요셉이 있었는데 그 둘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뽑아서 그 뽑힌 그 마띠아를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이렇게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아름답게 교회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하네다 공항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도로 확장을 하느라고 교회가 헐리게 되었고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골 자그마한 교회인데 보상금이 많이 나왔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도 좀 보상금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돈으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자고 이제 직원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은 조금 다른데요, 돈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합니다. 모두 어려운 고아원, 양로원, 그늘진 곳에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작게 지으면 돼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이런 큰 도시도 아닙니다. 우리 돈을 내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헌금을 내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보상금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도님의 마음을, 그 집사님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집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든지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철연장 소리라는 것은 전쟁의 소리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쟁하는 소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갈등하고 철연장 소리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돌을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돌을 다듬지 말라 그랬는데
그 돌을 다듬어라. 다른 곳에서 성전 건축하는 데에서 다듬지 말고 다른 곳에서 다듬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요 또 돌을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돌을 다듬어라 하는 말씀도 있고 다듬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된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너의 지금 현 주소, 네가 얼마나 초라한가, 너무나 누추한가 하는 것을 알도록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추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죄인된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듬지 말라는 것은 돌을 다듬는다 하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상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다. 우상은 보기에 좋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다듬지 말고 나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은요, 성전의 그 성전 건축의 장소에서는 그 돌 다듬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망치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철연장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다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듬어야 돼요. 그러나 성전에서 다듬는 소리,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9절 말씀을 좀 볼까요? 다 같이 9절 말씀.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자재들을 다듬어야 되죠. 다듬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기능에 맞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전이나 왕궁 건축에서 대단히 중요한 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다듬어야 돼요. 다양한 돌들도 다 톱으로 켜고 정으로 다듬어야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은요, 참 이 건축하기가 힘들어요. 자, 바꾸어 말하면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들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혼자 사는 거는 그냥 혼자 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만, 같이 동역을 할 때는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그냥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하다 보면, 함께 동역을 하면서 부대끼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가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동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가다듬어지셔가지고 우리가 동역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내가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가다듬어지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사회에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이 나의 모난 부분, 하나 원래 성질이 이래, 가다듬어지지 않고 성질이 그런 거를 자랑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9절.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다듬지 않으면 돌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다듬어진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